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우리가 볼 텐데, 참 우리가 창세기 34장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면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또한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34장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33장을 잠깐 우리가 곁들여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33장을 마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3장을 마칠 때. 특히 창세기 33장을 마칠 때에 성경은 야곱이 세겜에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샀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상거래를 이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고정적인 땅을 사는 이유가 있으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삽니까? 지금 현재의 비전으로 보면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여러분 보면은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땅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땅은 왜 삽니까? 거주잖아요, 거주. 그러면은 거주에서 땅을 잠깐 임대해서 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샀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가 정착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착을 하겠다는 거죠. 정착을 하는데, 여기서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매매를 이뤘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겜의 아들들의 손에서 밭을 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몰의 아들들과 첫 번째는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군가인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내가 어떤 곳에 정착할 것이고 어디에 머물게 되면은 내가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나의 소유인 양과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들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는지 이미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의 정착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정착을 시킬 때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주할 곳을 향해서 야곱에게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착할 곳을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될 이유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바단 아람을 떠났습니다. 바단 아람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그가 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인의 모습들입니다.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착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에 말씀을 하실 때에 그에게 이미 베델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을 말씀하셨으면은 그는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하나님과 신앙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이루어야 될 문제, 이것이 제일 첫 문제예요. 그때에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선택이 아니라, 그렇죠,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잘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되물어봐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하고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여기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을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신앙도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고향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을 할 때에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자유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순종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자신의 소유 욕을 향해서 달려가든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한 문제들은 꼭 다른 문제들로 불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4장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겜에서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그랬으면은 야곱이 지금 생각했을 때에 환경들 조건이 베델이 좋았을까요? 지금 세겜 땅이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세겜을 가는 겁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 때에 짐승들이 풍성하게 이룰 수 있는 목초지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풍성한 목초지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세겜의 추장, 다시 말하면은 하몰의 아들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풍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항상 문화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항상 풍성한 곳에 머물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음이 있다든지 환경 조건이 좋지 못하다든지 그런 데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떠나지.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몰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재산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은 그 상황 자체를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그곳의 지형적 조건이 다른 곳보다도 월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세겜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참으로 멋진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선택은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바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특히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걷는가? 이미 야곱은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을 통해서도 불거졌던 사건들, 이미 그가 20년 전에 눈여겨봤던 그 사건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자신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겪었던 또 그 사건들, 아니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 번 더 되돌려보고 또 돌이켜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신앙 가운데의 모습을 세워나갈 때,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택의 우선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순종하는 걸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걸음으로. 그는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가 하는 것은 다 했잖아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 제단을 또 뭐 베델에 가서 사야 되나요? 맞잖아요. 꼭 제단을 베델에 가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베델을 가기 위해서 세겜에 잠깐 머물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의 선택은 엘렐로헬 이스라엘이라고 그가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그는 정착을 선택을 했습니다. 안 떠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베델 안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요, 야곱이 이루어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복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신앙을 보고요, 야곱의 가정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우리가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신앙으로 가정의 중심이 세워지지 아니하니까요, 이 가정의 영적 상태들이 허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정의 영적 상태가 허물어져 가지고 그 가정들이, 그 가솔들이, 그 가족들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디나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 있는데,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1명의 지금까지입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베냐민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데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을 때에 레아가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인 디나를 낳게 됩니다. 지금 그 디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디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 누군가가 가정에 세워져서 영적으로 이끌어갈 때에 그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정이 그 중심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요, 자녀들의 모습도 그것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고 주변의 영향력도 그렇게 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있는데 그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딸들을 보러 갔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보러 갔다? 그냥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딸들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딸들을. 딸들을 보러 갔다는 거죠. 이 딸들을 보러 갔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디나가 굉장히 좀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나가 교제를 잘 나눴다는 거죠.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제를 나눌 때도 우리가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들의 교제는요, 교제 자체도 세속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요, 교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제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레아의 모습을 보면 그 땅의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상 숭배 땅이죠. 두 번째, 그 땅의 딸들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자들이죠. 우상 숭배자였고, 그리고 세속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딸들을 보러 갔습니다. 교제를 나눴다는 얘기고, 그리고 딸들을 보러 갔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 동요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상이 만연한 그곳의 풍습을 그들은 이미 따르는 것이 아주 가볍게 여기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이 결정이 가정의 큰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딸 디나에게 먼저 반응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남자보다도 여자가 이 감수성이 뛰어나고 주변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움직입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머무는 것, 그 다음에 가정 속에 있는 것, 뭐 이렇게 대외적인 관계도 여자보다도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서 디나가 교제를 나누면서 그 땅들의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풍속을 그가 즐겼다는 이야기죠. 그 풍속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상에 대한 문화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디나가 그 가정에 우상도 결국은 끌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로 가라 그랬을 때는 항상 우리가 신앙의 결정 위에 우리를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순종하는 걸음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착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유에 대한 문제, 여기서 더 벗어나서 갈 때에 말 그대로 자신의 형 에스와의 문제 속에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많은 가솔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땅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어딘가? 베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신의 짐승을, 자신의 소유를 기름지게 번성시킬 수 있는 곳은 바로 세겜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산 거예요. 돈 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100크시탈을 주고 돈 주고 샀더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나가 그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그 가정 속에서 자라왔던 디나가 세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문화에 동료되어서 그것을 말 그대로 즐기죠. 그죠? 이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 그의 어머니 레아, 그리고 그의 오빠들이 디나의 잘못된 점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의지에만 맡기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디나가 그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들의 문화에 동요되어서 즐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우상의 노름에 함께 놀아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머니와
오빠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앙으로 견인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잘 살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 속에서도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자녀들을 훈계하는 부모들, 누가 소망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훈계하는 그 자녀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디나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추장 세겜에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히위 족속 중에서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몰의 아들 세겜과 지낼 정도로 지금 디나는 굉장히 발도 넓다는 이야기죠. 그죠? 사귀었던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또 많이 알려졌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요즘의 정치로 말하면은 완전히 마당발에 마당발. 그러니까 세겜 지역에 많은 사람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몰 추장이 아들이었던 세겜도 그를 흠모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디나가 많이 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강간이라 하고 있고, 우리의 언어로서는 성폭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면은 이 디나의 문제가 터졌을 때에 야곱을 비롯한 이 가족들이 취하는 자세를 딱 한번 보십시오. 디나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에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5절 말합니다. 다윗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니. 그죠? 그러면은 이미 소문도 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자기 아들들은 들에서 목축함으로 아직 돌아오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도 야곱은 잠잠했더라. 여러분들, 야곱이 왜 잠잠했겠습니까? 이 하몰의 아들 세겜, 그리고 그 지역에 추장했던 하몰, 그 지역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지금 딸이 이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가 돌이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의 근원적인 문제를 그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질 아니하고 이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세겜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세겜이라는 곳에 그가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그가 엘렐로엘 이스라엘이라는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 행위만 하면 끝납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온 종교 행위로만 하면 여러분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백과사전이에요. 껍데기는 교회 잠깐 1시간 예배하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면은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다 복으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속에 우리에게 복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래 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습니다. 빈틈없잖아요. 그죠? 나무랄 거 없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모습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기에 전부 다 이게 다 걸림돌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했던 세속에 자신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얼마나 즐겼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놀았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마음껏 누렸습니까? 그게 그대로 발목이 딱 잡혔는데 바로 그것은 그 딸들을 보러 갔던 디나가 바로 세겜에 의해서 그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잠잠하고 있습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잠잠해야 됩니까? 지금 그가 왜 잠잠하다고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집을 수수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는 자신의 나름대로 세력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야곱에게 되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안 물어보느냐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또 하나님께 되물어보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의 관점 속에서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언약의 관점 속에서 내가 바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틈새에서 우리는 자꾸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견인을 해보고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야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그죠? 그래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되돌리고 우리를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우리를 되돌려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평행선을 끄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갖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않으니까 엉뚱한 길로 갔는데 내가 얼마만큼 거리가 멀어지는가조차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거리가 멀어지는지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왜? 함부로 말할 수 없거든요. 함부로 그에게 대항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 하몰이 얼마만큼 야곱의 집안들을 그리고 그 당시에 야곱의 가솔들을 우습게 보았는가 하면요 이미 힘의 세력으로서는 그들이 자신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의 아들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폭행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내용들이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의 그 내용이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주셨지만은 이 당시에도 율법으로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통용되어지고 그리고 이미 세워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2장 28절부터 29절 보십시오. 신명기 2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을 탁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약혼 전에 이 여인이 한 남자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이 남자는 첫 번째 은 50세겔을 위로금으로 줘야 됩니다. 은 50세겔. 은 50세겔을 위로금으로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성폭행했던 그 처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말하러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딱 끊어봅시다. 말하러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는 말하러 왔습니다. 왜 말하러 왔는가 하면은 야곱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딸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겜이 야곱의 집안들에 대한 그런 세력 그리고 그들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조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주물렀다 만졌다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가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또한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겜에게 맞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기가 막힌 것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하몰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그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그때 아들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몰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 50세겔로 위로금을 주고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의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 협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8절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명령하죠. 그죠?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몰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세겜에게 당신의 딸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의 아들들에게도 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딸들도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불가침 협정도 맺고 그리고 우리가 동맹을 만들자. 심지어 그는 그럽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서 머물러서 매매하라.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허락하겠다는 거죠. 네가 나에게 이런 조건을 나의 조건을 너가 받아들이면은 너는 내가 허락한 이 땅에서 너는 매매도 하고 기업을 얻을 것이야. 그런데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너는 이곳에 발 못 붙여.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너는 이곳에서 매매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은 너가 번성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현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이 대항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언약을 이룰 때도 항상 우리는 악을 향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요, 싸움을 해야 돼. 무슨 싸움을? 그렇죠. 선한 싸움을 해야 돼. 선한 싸움을.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싸움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육신의 싸움도 있고 무기를 들고 있는 전쟁과 같은 싸움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을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주먹으로 치고 무기를 들고 넘어뜨리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악한 무리들과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워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순종이에요.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정했던 이 결정 속에서 행했던 종교 행위 전부 다 깡통이라는 이야기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봤을 때에 내가 판단했을 때에 무엇이 나에게 덕을 주는가라는 것을 덕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속에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고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신앙으로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번성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하몰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말을 들으면은 이 땅에서 매매하도록 허락해 줄게. 와, 이런 여러분들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딸까지 수모를 당했는데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우리 땅에서 매매하도록 허락해 줄게.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 땅에서 매매 못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세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종교행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이 터졌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 사건이 터졌다고요? 이 앞에까지 바로온 것이 무엇 하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집을 고향을 가고 있습니다.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베델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는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세계에서 엘렐로헬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종교행위 멋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신앙을 해 나가던 우리 정말 흔들립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우리는 베델을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베델을 그가 가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그가 엘렐로엘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비춘 것이 아니라 종교행위자죠. 종교행위자. 그죠? 종교행위자죠. 이렇게 했으니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했으니까 된 것 아닌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그래 디나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형편없는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에? 형편없는 수모를 당하는데 잭소리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를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습니까? 콩 심은 데 팥 난 거 봤습니까? 잘못된 신앙 속에 세워지니까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도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밖에 생각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를 보복을 할까? 선한 싸움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싸움을 지금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을. 지금 그 모습 속에서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이 신앙의 종교행위, 잘못된 걸 회개하고 자신이 참으로 육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선택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의 걸음으로 다시 나가야 될 그 걸음, 그 속에 그들은 회복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선한 싸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육신의 싸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으로. 자,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는 삶이죠.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들 선한 싸움이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선한 싸움 속에서 나를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싸움을 딱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싸움을 선택하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것이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의 방법.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세상의 방법을 강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팔아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육신의 싸움을 싸우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더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육신의 싸움을 싸우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하죠. 그죠? 어떤 거짓말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여,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 왜?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멍청해요, 여러분들.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선한 싸움으로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이 간단한 방법을 왜 몰라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기를. 이는 세겜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들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재밌죠? 결국 육신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걸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싸움을 거니까요, 세상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방법을 가지고 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할례가 무슨 표입니까? 할례가 서로 간의 동족이 하나가 되는 표징입니까? 할례가 말 그대로 함께 자신이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입니까? 이스라엘은 할례를 향해서,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이용하죠.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칠 수 있는 방법을 구했던 겁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의 언약을 자손 대대로 잊지 말라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절단하라고 표피를 잘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표피를 잘랐던 세상의 세속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들이 그렇게 하면은, 할례를 하게 되면은 한 민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면 한 민족이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속을 잘라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가 결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할례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정표다. 그래, 너희들도 할례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하몰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몰과 세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그거 간단하구만. 우리 그거 하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들의 딸들을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그들의 기업까지 우리가 그냥 다 뺏어버리자. 다 뺏어버리죠. 자,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아했다. 왜 좋아했겠습니까? 이거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떡이 굴러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말로 하면은 자신들은 이 백설기 하나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타협을 보자 이랬는데 완전 떡반티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떡반티를.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야, 이것들이 말이지 제정신이 아니네. 그러면서요, 하몰과 세겜이요, 이거 막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속에 결국은 굴러오게 되었구나. 얼마나 좋게 여기는지. 그리고 하몰과 세겜이 그 뜻을 자신의 족속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몰과 20절 봅시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여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이 중요하죠. 이것이 속뜻이죠. 자, 함께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누구의 가축? 그들의 가축 누구 가축이죠? 그렇지요. 우리의 가축이 야곱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축과 그리고 재산과 그의 모든 짐승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속아주는 채 하자 이 말이에요. 속아주는 채. 우리가 그들의 뜻을 따르는 채 하자. 그 성읍의 사람들이요, 하몰과 세겜의 이 말을 듣고요, 기뻐서 막 그냥 바로 그냥 수락을 하는데 바로 할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 할례를 했던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고대 근동의 일부 족속들 가운데서는 할례가 행해졌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은요, 성인식에 이 할례가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식을 행하도록 한 것은 성인식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이죠. 그죠?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할례식들이 대체로 성인식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낯선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문으로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누가 찾아갑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갑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3일이 되었습니다. 3일이 되니까요, 할례 행하는 그곳에서 고름이 생기고 공기가 터져가지고요,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할례를 해서 알고, 그리고 며칠째 되면 고통이 가장 심하고 남자들이 활동하기가 힘든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3일째 되니까요, 이게 골마 터져가지고요, 걸음을 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를 딱 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현장 조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12 모든 아들들이 여기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이 할례에 관해서 특히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을 비롯한 그 세겜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썰어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서 이 문제들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 하면요,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시몬과 레위. 그래서 난주 시몬과 레위가 큰 징책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죠. 그죠? 레위 지파가 기업 못 얻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죠? 큰 징책들이 일어납니다. 제3일이 되었습니다.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들이, 여기서 두 아들들은 누구죠? 바로 시몬과 레위. 특히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디나의 오빠들이죠. 친오빠, 같은 배, 레아의 어머니. 두 오빠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그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두 형제만이 그곳을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형제인 시몬과 레위가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여기에 다른 형제들과 그리고 가솔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습 공격을 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시몬과 레위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거짓 증거죠. 거짓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살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고 거짓 증거하게 되고 이 율법들을 다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쉽게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떨 수밖에 없는데, 육신의 싸움을 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보질 않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 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의 선택, 결정적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가? 나는 종교 행위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는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자인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인가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27절 보면은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훔치기까지 하죠. 노력하죠. 마치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그들의 양과 28절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뚱쳐오더라.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더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어떻게 했더라? 사로잡아 왔더라. 무서운 짓 하죠. 그죠? 해서는 안 될 일을 갖다가 지금 계속 범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요, 한 번 범죄를 하게 되면요, 두 번 범죄하기 쉽고, 두 번 범죄하면은 세 번 범죄하기 쉽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기 쉽습니다. 악한 영에게 우리 심령이 점에 한 방울만이라도 검은 점이 있으면요, 이것은 쉽게 번져져서 우리를 전체를 물들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봅시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별표를 딱 지었어요. 나는 수가 적은즉.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면 수가 문제입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뭔가 못 깨닫고 있죠. 지금 이런 위기 상황적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싸움을 또 계산하죠. 육신을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수가 많더라 모자라더라. 지금 수 적은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가 찹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그러면은 옳습니까? 아버지한테 대들죠, 그죠?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을 아버지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 못하니까 자녀들도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들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갈 때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쓰임을 받는 종들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종교행위 하지 마라. 나는 오늘도 내가 선택에 관해서도 나의 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 속에 이 모습은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선한 삶을 통해서 나를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의 결정권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의 선택의 결정권이 오늘도 작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달려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되돌려보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말씀의 곁길로 가다가 내 입으로 엘렐로엘 이스라엘이라 종교행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베델로 걸음을 걸으라 하였으면 나의 두 눈에 보이는 것은 선택권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오늘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열매가 되고 말씀의 열매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결실로 달려가는 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에 귀히 쓰임받는 종의 모습들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은혜스러운 말씀 속에 주님의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함의 말씀 속에 내 영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인격은 새롭게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